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2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편은 역시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결론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가를 쭉 1절부터 사형, 네 문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사연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장은 제왕시라고도 해요. 제왕시. 제왕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 즉위시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왕 즉위시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요, 성경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성가 거기에 보면 다윗 즉위식 때에 이런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제왕시. 그것을 반대하는 반역자,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반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응해 주신다.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림자라 그러죠. 실상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왕시이지만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악하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메시아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어떤 권세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그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면 어째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여기서 두 부류로 표현합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 나라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왜 분노하고 민족들이 왜 헛되게 살고 그런 못된 짓을 꾸미느냐? 그래서 여기 이방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고 우상 섬기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요, 올 자도 없고 떠날 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 하나만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분노하는, 그리고 민족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요. 여기 헛된 일이라는 거는요,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일. 왜 이런 거 있죠? 살 안 찌기 위해서 영양분 없는 거 먹는 거, 그죠? 살 안 찌기 위해서 배는 부른데 포만감은 있는데 영양가 없는 거 먹어봤자 별 영양분이 없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영양가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삶을 꾸미고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라게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게슈. 이 말은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파도가 계속 찰싹 이런 거, 아니면 불 따면 탁탁탁탁탁 불 탈 때 그런 소리를 내듯 계속 내는 것을 말. 소리를 내고 불소리 내고 파도 소리 나듯, 무엇을 말하면 소란한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소란한,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소란함이 그지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어제 그저께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가 신고했다고. 집사가 예배드린다고 신고했대. 그게 집사입니까? 예배드린다고 신고하는 게 집사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아니 경찰들이 왔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가 신고한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하나님의 일을 싫어해. 모이는 거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괜히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 아니, 세상에 성가대하지 말아라, 통성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들은 다 하잖아. 선거 유세 다 하지, 막 껴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대. 근데 교회만 못하게. 원래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늘 하나님의 일에 대적해 불순종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좋고 순종하는 게 기쁘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불순종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늘 반대, 대적자가 돼. 대적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헛된 일, 교회 일을 방해하는 헛된 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들이 불쌍한 존재로 섭니다. 그런가 안 그런? 이거요 정말 어떻게 이게 교회 요거만 싹 해가지고 다른데 학교도 가라, 백화점도 가라, 전철도 다니. 아니 교회만 모이지만 다른 건 식당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놔둬요. 거기서도 요즘엔 막 학원에서 학교에서 계속 걸리잖아요. 뭐라고 안 해. 학교에서 나왔는데 무슨 거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 없어요. 벌금 내는 거 봤어요? 벌금 때리는 거 봤냐고요? 교회만 벌금이고 막 그래. 원래 이방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가장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둘을 표현합니다.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대적해. 참 불행한 영혼들이에요. 불행한 영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교회가 좀 약한 것 같고, 교회는 싸우지를 않잖아요. 잘. 이거요 민주노총 못하게 하면요 난리 납니다. 민주노총 막 5,000명 모여서 해도 꼼짝 못하잖아. 방송도 안 나와. 기자들이 이거는 다 기자들이 죽었어요. 진짜 깨어있는 기자가 없어. 기자는요 잘못된 거 찾아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자가 없어. 이게 엉터리 기자들만 있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자기들끼리 꾀하여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갚아주실 걸 전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하셔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관심사, 이것을 싫어해, 거부해.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는 게 아니에요. 결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힘든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막 곤혹스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 때 우리를 메어놨대. 그리고 하나님이 결박한대.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자.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란다 할지라도 감사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때 처음 저는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출석 부를 때 외에는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아니 다른 애들은 잘 불러서 야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거든. 근데 제 이름은 불러보질 않아요. 근데 선생님 한 번이 딱 한 번 저에게 심부름 시키려고 영민아 하는데요,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 얼마나 좋았던지. 배설자 장로님은 공부 잘해서 잘 불렀을 것 같아. 그죠? 장로님은 아주 잘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공부 못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김미자 권사님 이름 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근데 왜 선생님들이 그랬는지 몰라. 아니 그래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잘난 애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끼고 놀았던 것 같아. 제가 솔직히 보면 제 이름을요 6년 동안 딱 한 번 불렀다니까. 제 기억에. 그것도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심부름 시킨 거거든요. 저는 불러주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저를 불러주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저는요 뭐를 시켜도 불러서 했으면 저는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행복했고요. 그것을 왜 결박으로 생각해요? 예배가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까? 결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가 즐거움이 돼야 되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맨 것을 끊고 결박한 것을 벗어나자. 거역하자는 거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 그런데 4절부터 4, 5, 6, 7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4, 5, 6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여기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건 초월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웃는다 이 말은 비웃는다는 거. 아이고 참 이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요.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웃는 것은 가소로운 거야. 가소로운 거. 네? 가소로운 거. 하늘에 계신 그분이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꾸미는 그런 걸 보고 비웃어요.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아,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 그렇게 그거 꾀해봤자, 그거 대적해봤자 너희들에게 유익도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까? 전 진짜 그런 마음이 제 속에는요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5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만든 것은요 마귀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알았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야 뭐
아니야 괜찮아 노세 젊어도 뭔 예수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그래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 마귀들 어디 갈 때?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마귀는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뭔지를 알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오시는 순간 정신 차리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하지,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전혀 따지지 않고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요 진짜 자녀 사랑하면 막 자녀가 못된 짓 하고 막 악한 짓 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부모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진짜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 여기에서 뭐 다윗과 다윗 후손의 모든 왕들, 그런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제왕시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는 것을 믿으세요. 물론 그 당시에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시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언제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언제 이런 말씀이 들렸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너희에게 전한다.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야.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왕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오늘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운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들이요 3분의 1이 떨어져요. 3분의 1이. 어쩌면 가짜 목사들도 있을 것 같아. 에? 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솔직히 다 알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렸다니까. 편하다고서는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저는요, 이 성경하고 이렇게 이 오늘날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쫙 비춰보면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요, 정예 군대가 30만이야. 탈레반 6만 명밖에 안 돼. 그 진짜 6만 명이지만 진짜 싸우는 사람 3만 명밖에 안 된대. 근데 30만 넘는 이 아프가니스탄 정예 군대가요,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매번 졌어. 싸우려고 하지를 안 했어. 그러다가 미국 딱 철수하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요즘에 막 뭐 인터넷에 조금씩 올라와요. 뭔지 아세요? 탈레반이 들어가서 여자들 뭐 목소리는 싹 죽여버려요. 뭐 자유, 종교. 그러니까 막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기 막 그 여성 한 명이 나와서 탈레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살인마들이다. 여러분, 이슬람은 살인마야. 뭐 탈레반 조금 의식 있는 여자들 그냥 싹 죽이고, 남자들이든 여자들은 없어요. 싹 죽여요. 그 사람들은요, 카불 공항 접수했잖아요. 공항 딱 접수하고, 이 탈레반들이 접수하고서는 딱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90%가 문맹이야. 글을 읽지를 못해. 접수는 했는데 운영이 안 돼. 컴퓨터를 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죽이는 연습만 한 거야, 평생.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쟁만 했지 무슨 글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정권은 잡았는데, 그럼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게 능사야. 죽이는 게 일이야. 이제 와서 막 외치는데 때는 늦으리.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짓누르고 방해하고 목사님들 갖다 구속시켜. 그런데 교회는 다 잠잠해. 이 정권이 한 번 더 가면요, 교회는 때는 늦으리. 정말 때는 늦으리. 황교안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이게요, 우리 4.15 총선 때 부정선거인 거를요, 투표용지를 그게 그대로 황교안 자기가 보고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뭉탱이 표가 나오고요, 한 번도 접지 않은 표가 나오고요, 세상에 가짜 표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수개표 해라. 앞으로 다음 대선 수개표 해라. 이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로 수개표 안 할 거래요. 절대로 안 해요. 왜? 질까 봐.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예배드리고 뭐 그냥 10% 하니까 막 아이고 할렐루야 10%라도 해줘서 감사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문 닫게 되고, 그때가 되면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이 나와서 이 살인마들아 죽이면 끝나.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 없애는 건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좌경화 된다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이. 칠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확실히 내가 세운 자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확실해. 내가 세웠어. 그런데도 대적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하는 건 곧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 어제 만난 목사님 중에 여기 부천에 계신 목사님,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저기 논산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거기 갔는데 그래도 좀 큰 교회를 간 거예요. 큰 교회를 가는데 설교를 딱 하고 나면 한 주에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와가지고요, 와서 이랬대요. 목사님 오늘 누구한테 설교한 거예요?
설교 주일날 설교 딱 끝나잖아요. 그럼 장로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누구에게 설교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님 목사님 오늘 누구 보고 설교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 내가 어떤 한 사람 놓고서 설교하려면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김미자 권사님 그럴 일이 없는데 김미자 권사님이 저에게 마음 아픈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김미자 권사 한 명 놓고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런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성경만 골라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저는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 주여 용서하소서 이래야지. 누구 보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장로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개한테 제가 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들으라고 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들으라고 한 거지 어떤 사람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1년을 그랬대. 계속. 근데요 막 피가 쪽쪽 마르더래. 근데 그랬다네요. 오실 때마다 장로님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대답만 했대. 근데 1년 딱 되니까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시험에서 합격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더래. 아니 세상에 그게 할 짓이야. 아니 자기들이 무슨 면접관이야 시험관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참. 근데 얘기 듣는데 왜 썩소라 그러죠?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고 8절에 보니까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신기하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대적한 자들은 결국은 질그릇까지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지혜를 얻으며,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훈계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무시해, 멸시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돼. 권세 있다고 권세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 솔직히요, 이렇게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자, 구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요, 막 이게 꼬리에 해가지고 이게 쫙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생각을 주셔요. 생각을 주셔서요, 다 이렇게 막 설계까지 다 나오고요, 어떻게 할 것, 이런 지혜를 막 주셔요. 계속해서. 만약에 어떤 거를 계획한다 그러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막 번잡스러운 생각 나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다다다다다다. 야, 이게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삼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겨. 이게 사실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떨며 즐거워해라? 아니, 떨면서 즐거워한다. 이거는 반어법적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떨며라고 하는 말과 즐거워하며라는 말이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 떤다, 떨며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두려움 안에서 전율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두려움 안에서 전율하며. 여러분, 뭐를 해도요, 두려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멘?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터져도요,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떨며 두려움 안에서 전율하며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떠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이 자들은 떨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자들은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대적한 자들은 떨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즐거워할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문법은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반의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용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석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렵게 해석이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해석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고 반역했던 자들, 대적했던 자들은 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쉽죠? 그렇게 하면 정말 쉬운 문맥인데 이거를 뭐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이란에 갔을 때 그 이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끌고 와요. 종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거 있죠. 끌고 옵니다. 근데 그거를요, 끌고 가다가 그 왕이
뭔지 아세요? 그 산 중턱을요, 바위를 그냥 바위 중간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다. 이거를요, 아람어로 무슨어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막 3가지로 써놨어. 그게 수천 년 동안 그 벽에 있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서요, 그 옛날 글자가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풀어진 거야. 야, 그걸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이란에 가서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왕의 목을 탁 밟고 있는 왕, 왕이 딱 밟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목이 딱 밟혀 있고, 그 종들이 와서요, 막 이렇게 벗겨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벽에다가 벽화로 돌을 새겨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있다니까요. 제가 그 동영상 찍어왔어요. 그 내용까지도 다 해왔고. 근데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패배자는요, 반드시 그 왕 앞에 가든 장군 앞에 가면 가서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항복했습니다.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뽀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건 복종해라 그 뜻이에요.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는 길에서 망할 것이야. 그의 진노가 급하기 때문에. 왜? 대적자잖아. 대적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 제사장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에서 망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대적자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소란한 문제가 다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때 나는 정말 누구에게 구하는 사람,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